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주제를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돼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인데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2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염려에 쌓여서 살았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또 많은 염려, 걱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했더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여기서 그 제목을 땄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64년경에 주후 64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너무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살아가기가 막막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2년간을 코로나로 있는 중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가 봐. 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겪으면서 때로는 생명을 버린 사람도 있고 고통에 시달리고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기도할 대상이 있고 믿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버티며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하면 첫째,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 염려가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특별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작은 사람이 커질 수가 없어요. 키를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염려를 자꾸 하면 더 키가 작아지고 움츠러들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사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하면서 제 아들이 중국에서 지금 있는데 2년간을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거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번에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1,000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가 그전에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드리다가 중지했다가 이제 또 언젠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지가 몇 년을 지난 후에 사순절 기간에 뭔가 내가 달라야 되겠다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여 오전 아침 금식을 40일 하면서 자녀를 힘들게 있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40일간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1,000번제를 시작하여 드릴 것인가, 그 기도를 하는데 3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미뤄지다가 중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염려가 짓눌려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항상 기도는 해왔지만 그래도 1,000번째 예물이라고 드리면서 매일 강단에 올라가 이름이 불러지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기가 어려우니 걱정,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 같고 현실 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 빚이 지고 자영업자들 빚이 지고 어떻게 할 길을 모르니까 얼마나 염려하며 걱정하게 매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은 막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길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는 절망만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난리 났을 때 세계적으로 막 각 나라들 보면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랬을 때 보면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텔레비에서 모든 걸 보다 보면 보여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염려, 근심, 걱정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풀도 자라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은 너무 춥고 낮은 너무 덥고 전갈과 불뱀이 위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광야 생활은 너무 고생스러운 곳이죠. 단 일주일도 살 길이 없는 그런 시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 2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보면 우리도 할 거는 다 하고 지냈더라고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입고 닭으로 다 지냈어요. 어려운 것 같으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닥쳐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사서 염려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죠. 왜 미리 우리는 염려를 사서 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은 오늘의 걱정으로 충분한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 없는 사람처럼 10년, 20년 뒤의 일까지 앞당겨서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날 그날에 만족하고 그날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그날 그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그 손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며 의지하니까 근심이 끊어지질 않아요. 여기 오래된 그 어느 목사님의 교회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경북 대구 근교에 자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이 오씨가 되어 오부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5형제가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안으로 그 집이 부자이고 교회에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오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오부자가 사업 관계상 그 자산 지역을 떠나서 대구로 가게 되었는데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가게 되자 자산교회의 재직들은 적지 않게 염려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꾸려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재직들은 오부자가 그 옮긴 대구에 있는 교회를 가서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오래된 목사님이죠. 안도화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선교사가 앞에 앉아서
선교사님 앞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안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들 그렇습니까? 교회에 무슨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꺼번에 이제 그 오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한꺼번에 이사를 가서 걱정이라고 그분들이 그냥 일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오부자들을 위해서 할 때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러냐고 참 문제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생겼다 말하면서 그들은 놀라면서 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안 목사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문제지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산교회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재직들은 그때서야 그들의 불신앙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군요. 그들은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불신앙을 회개하며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자산교회는 축복을 받아서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풍랑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죠.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열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게 되고 염려거리가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본인들은 어떻게 할지 보지만 저도 이렇게 주의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집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얼만큼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육은 편할지 몰라도 영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풍성한 그런 영적인 생활이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컸다는 사람도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아무리 옛날에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영적 점검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영적인 물을 주는 우리 영적인 일에 물을 주는 그 주제로 말했는데
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가물어서 우리 영적인 게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을 통하여 근심 걱정에 매여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한숨 나오고 잠 못 자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실패한 거죠.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대적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은 순간순간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의 영을 흐트러 놓습니다. 점점 육으로 속해가게 만들어요. 영적인 생활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기도하는 자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는 사자 앞에 가서 졸고 앉았거나 우는 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그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심에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오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될까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에 매여서 나가기 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하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또 아간의 욕심이 또 어땠습니까? 아간도 아름다운 그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금 덩어리 50세겔을 땅에 묻는 죄를 범하여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욕심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될 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를 쓰다 보면 그런 욕심이 버려지고 내 생각 내 방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되죠. 두 번째,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망하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겸손할 때 왕이 되었죠. 그러나 얼마나 그 사람이 또 변해졌죠. 왕이 된 후에 사울 왕이 변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이 떠나가니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죠.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과 시험이 많아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앞에 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내 영이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지 나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기도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게. 성령 안에 있으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악한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으면 가장 친한 사람하고 얘기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께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환난과 시험은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고난이 나에게만 왔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되죠. 절대로 나에게만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와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건과 고난은 늘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어떤 힘든 일이 당해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전화유복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환난과 시험과 염려가 많은 이때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약해가지고 근심에 쌓여서 얼굴에 노래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기도해서 얼굴이 더 활기차고 희망차게 달려다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연약한 종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환난과 재난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